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022년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요단 서편 지역을 보여주시며 내가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땅과 자손 중에 땅은 그럭저럭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 같지만 자손에 대한 약속은 전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습니다. 주시겠다던 자손은 고사하고 노인이 되도록 자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전혀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은 이런 시간의 흐름을 이해해야만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상황이 기록된 장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게 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가문의 신이 되어 그 가문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본질은
아브라함을 통해 나올 후손들과 그 후손 중에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수천 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이 언약의 조건일까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서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었고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시는 언약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맺을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계약이란 계약의 주체자들이 각자 상대로부터 어떤 이득을 기대하기 때문에 맺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계약은 그야말로 큰 축복이자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박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어야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주체가 되신 십자가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그 언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즉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 언약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과 달리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해도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언약은 그 언약의 속성상 인간의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언약이 깨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언약은 그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 영원히 그 언약의 효력이 보장됩니다. 문제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시지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요구하신 의무사항을 두신 데 반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립된 십자가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편에서 그 언약을 깰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십자가 언약 아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주인공들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언약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내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가라는 말씀인데 결국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전의식이라고 하고 종교개혁가들은 코람데오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처럼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심지어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의 표징을 몸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할례는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표식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바울은 할례의 개념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2장 26절과 29절에서 바울은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러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의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게 하시고, 다른 하나는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는 거진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며 하나님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면서 그 이삭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거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정식으로 체결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언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모습 때문에 그 언약이 깨지지 않는 특별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항상 기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섬으로써 십자가 언약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아 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